안녕하세요. 인생의 힘겨운 싸움 앞에서 홀로 외롭게 버티고 계신가요? 깨어진 관계, 끊어내지 못하는 중독, 혹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 속에서 자신만의 힘으로 발버둥 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늘의 권세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열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길 바라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고 푸는 권세.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개인적인 능력이나 마치 마법 주문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권세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습니다. 매고 푸는 권세는 한 개인에게 무작위로 주어진 초능력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고유한 영적 권한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장소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교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이 땅에서 하늘의 법을 선포하고 집행하는 영적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지상에 위치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늘나라의 대사관과 같습니다. 하늘의 통치가 역사 속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통로이며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이 땅에서 행사하도록 위임받은 공식기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 당신이 하늘의 대사관인 교회와 단절되어 있다면 당신은 영적 세계에서 합법적인 권세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를 원어로 살펴보면 지옥의 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단순히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도시의 장로들이 모여 재판을 하고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리던 장소, 즉 오늘날의 시청이나 의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옥의 문이란 지옥의 무시무시한 힘 그 자체라기보다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합법적인 권세와 법적 주장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무력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더 교묘하게는 우리의 죄나 약점을 근거로 합법적인 통로를 만들어 우리 삶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지옥의 그 어떤 법적 주장보다 강력한 하늘의 법을 집행할 권세를 가졌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할 때 지옥의 문들은 힘을 잃고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고 푸는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두세 사람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구약 율법에서부터 내려온 매우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신명기 19장을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한 사람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법적 원리를 영적 세계에 그대로 적용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교회라는 하늘의 대사관 안에서 하나의 마음, 즉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개인의 간구를 넘어 하늘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공식적인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은 우리를 꽁꽁 묶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절망, 두려움, 중독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야 할 대상입니다. 즉, 지옥의 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악한 영향력을 묶어 더 이상 우리 삶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는 이미 우리를 인질처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 끊어지지 않는 죄의 사슬, 깊은 관계의 갈등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미 우리를 장악한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풀어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메고 푸는 행위는 우리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승리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골짜기 아래에서 싸우고 지도자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팔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가 피곤하여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골짜기 아래에서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즉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전쟁의 승패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승패는 산 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지팡이가 들려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의 팔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지쳤고 팔은 자꾸만 아래로 처졌습니다. 그의 팔이 내려올 때마다 골짜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모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돌을 가져와 모세를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성경은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마침내 아말렉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세 사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전쟁터에서 지쳐 팔을 내리고 싶을 때,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느낄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는 함께 당신의 팔을 붙들어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서로를 위로하는 것을 넘어 하늘의 권세를 움직여 지상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결혼 생활을 위해 싸우고 있다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우고 있다면, 재정적인 어려움과 싸우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현실적인 노력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의 열쇠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대사관인 교회와 연결되십시오. 당신의 팔을 붙들어줄 두세 명의 믿음의 증인들과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묶고 당신을 붙들고 있는 절망의 사슬을 풀어내십시오. 당신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늘은 이미 당신의 승리를 준비하고 응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교회의 권세, 합심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하늘의 권세를 움직이십시오. 그때 비로소 땅에서의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